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8번째의 강의가 되겠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대한 여정이란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전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와 또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12장에서 50장까지의 후반부로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12장, 그러니까 족장들의 역사로 들어가는 이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의 기록과 이제 뒤에 시작되려고 하는 이 기록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담에서 홍수까지는 1656년이 경과하게 되고 홍수에서 아브라함까지는 427년이 경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랫동안 살았던 최고령까지 살았던 무두셀라는 노아와 600년 같이 살았고 노아의 아들인 셈과 98년 동안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죽음과 노아의 출생 사이에는 126년이라는 세월이 함께 공유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 동안 살았고 아브라함의 출생 2년 전에 죽었습니다. 셈은 홍수 이전 98년 그리고 홍수 이후 502년을 살았습니다. 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75년이나 더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첫 족장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데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또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삼형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하란은 아들을 낳아 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에게는 조카가 되죠.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은 그 아버지와 더불어 온 식구가 전부 다 그 당시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하란은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담도 먼저 죽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러나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홀은 그의 조카가 되는 밀가 곧 동생 하란의 딸 밀가인 이 조카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버지와 더불어서 온 가족이 다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이고 그 우르는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우상 잡신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주신은 고대의 가장 영걸이라고 불리워졌던 니므롯, 이 니므롯을 의미하는 마르떡 혹은 벨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신이 바로 바벨론의 주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신으로서 사마슈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달신이 있었는데 남자 달신이 신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여자 달신 아내는 닝갈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져 우르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신으로서 니나라는 그런 신도 있고 이스트랄이라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연 신들을 가져 태양과 달과 별과 뱀과 소와 뭐 이런 온갖 등등의 것들을 숭배하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족들도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데라도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온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우상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가 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 기록에 의하면 아담과 무두셀라는 24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또 무두셀라는 노아와 600년 동안 함께 살았고 또 그 노아는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까지 살았으니 아담 이후에 경건한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전수되어 내려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 지식과 그가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이 무두셀라에게로 그대로 넘어갔고 무두셀라에게 넘어간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이 노아에게로 넘어가고 노아에게 있었던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이 셈에게 넘어가고 셈에게 있었던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간, 그래서 전달되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아담의 모든 그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알았을 것이요 또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인간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으며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했고 셈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흩어져 나가다가 바벨론 탑을 쌓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 흩어지게 됐는지, 그래서 자기가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을 역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제단을 쌓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구속 계획의 역사를 드디어 시작하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멸망당할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데라의 온 가족들은 우르에 있었고 그 우르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훗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받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르에서 받아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과 함께 하란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먼저 하란에 갔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1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 명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옵시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Your country and your family and your father's house. 이것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상과 죄악의 땅, 그 우상의 영역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명령은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땅과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가 아닌 미래적인 어떤 새로운 경력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과 죄악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실 새로운 경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떠나가는 것이옵시다. 이 두 동사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로를 열고 관로를 닫는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의 상징인 바로의 경력인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망하게 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옵시다. 이런 의미에서 잘 떠나지 못하면 결코 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떠나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해 여전히 출발선을 맴돌고 있는 안타까운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명령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가? 2절과 3절에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둘째는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이요. 셋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경건한 자를 선택하여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왕국을 만들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가나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여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거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지나다가 그만 로마 당시에 망하여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요. 그러나 1948년에 참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나라를 새로 세우는 희한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옵시다. 이제는 아직 일부가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또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이 온전하게 다 차지한 것이 아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될 마지막 때가 되면 천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라인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 모여들게 될 것이요. 그때가 되면 그 땅 아직까지 미정복되었던 그 모든 땅들이 완전히 유대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벌써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창대케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유대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고 천주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고 개신교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슬람 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과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혈육으로서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온 땅에 깔려 있고 지금도 가나안으로 모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민족이옵시다. 반면에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 다음 같이 이 땅에는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 위에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떠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He departed as the Lord has spoken.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So they came to the land of Canaan.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그 땅에서 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경배를 하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면 결국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제단 쌓는 그런 삶을 산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가만히 보면서 하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사역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 이제 온 인류의 멀고도 먼 신앙의 위대한 여정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이 두 명령,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서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병자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동하면 먼저 내려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환자가 슬프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내려가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자리를 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돗자리는 38년 동안 이 병자가 깔고 누웠던 자리입니다. 그것은 이 병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요, 그 사람의 의식 구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고 깨지지도 아니하는 불능과 불치와 불구의 38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38년간 누워서 깔고 뭉개던 그 자리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한 뼈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혁명적인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깔고 뭉개든 38년 된 병자의 돗자리처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의 그 많은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삶의 여건을 다 팽개치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할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바로 돗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걸 떠나야 합니다. 그 과거, 그 습관, 그 관습, 그 의식, 그것을 깨야, 깨트려야, 그걸 버려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버렸습니다. 잘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디 잘 떠나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어가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ee.